오늘 살펴볼 신명기 8장의 경우는 이 8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어제 제가 2개 그림을 표를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것이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견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순 명료하지 않은가. 그 표를 보시면 제일 앞쪽과 제일 뒤에 쪽에 양쪽 끝에 바깥에 권면이 들어가고, 그 양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에 대한 내용과 땅에 대한 내용,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정중앙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광야를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것을 너희 광야 생활을 비추어서 하나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도 땅이고 가나안도 땅인데, 땅에 대한 내용과 기억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과 기억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약속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는 이 믿음과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40년 동안 지나온 그 어려웠던 시절, 광야 시절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시절 중에도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광야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나왔듯이 풍요로운 가나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해서,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망각의 위협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2절 낮추시고, 3절 시험하시고, 16절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3절 경계하시고, 5절 구해내시고, 14절 먹이시고, 15절 복을 주고자 하셨다. 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낮추셨고,
그리고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서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그 광야의 과정을 시험이라고 요약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련, 훈계 또는 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는 기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 또 달라요. 광야는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하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마실 것도 풍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운 특성이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과연 좋은 영향만 끼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이게 모세가 품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내용이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결국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이쪽 관점에서도 얘기하고 저쪽 관점에서도 얘기하고 위에서 내려보면서도 얘기하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도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가나안에서의 이 번영과 풍요로움이 너희로 하여금 이제까지 의지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6장 10절에서 15절 이 본문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는데 본문은 그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표를 2개 보내드렸는데 두 번째 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6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이 8장하고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가, 어떻게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비교해 놓은 블록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도표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뭐 제목에서 시험의 장소, 시험의 성격 이렇게 나오고 설명 나오고 6장의 해당 구절, 8장의 해당 구절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자세히 한번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다. 지난주에 7장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이 그들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번성하는 것 역시 그들이 잘나서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가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사람이 마음이 느긋해지고 느슨해져서 이거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17절에서 그걸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성과 풍요를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면서도 그런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운 현재에 만족해서 과거에 배웠던 교훈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순간적인 향락을 취해서 누리느라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너희들 자신을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마지막 권면 19절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미리 경고하는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원수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일깨우세요.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욕하고 잊어버리든지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런 도구, 저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야, 너 기억해야 될 거 있지 않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깨우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는 복으로 시작해요. 복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19절, 20절은 멸망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기 전체 메시지가 그래요. 복이냐 멸망이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순종하면 복 받지만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것이 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고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번영과 멸망을 두 개를 제시하시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던져주세요.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이게 모세가 신명기의 설교를 하는 내내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장은 다 못 다루고요. 앞부분만 절반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건데 8장 1절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번성한다, 복을 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8장의 서론인데 4장 1절하고도 비슷하고 5장 3절하고도 비슷하고 6장 1절하고도 비슷해요. 늘 비슷한 메시지예요. 순종해야 복받는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별히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모세가 오늘이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할 때 이 지금 여기 이 표현을 같이 많이들 써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 현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5장 3절에서도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 어쨌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누군가가 뭘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되 미래의 상황을 꿈만 꾸고 뒹굴뒹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에서 6절에 가면 이제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내용 이야기합니다. 둘째 단락에서부터 기억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면 행할 수 없어요. 기억해야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곧 불순종하는 것하고 동일시합니다. 잊어버리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은 순종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기억해야 할까요?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기간 중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유랑 생활은 끝났다.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짜로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모압까지도 아직 광야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의 가장 끝자락에 걸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 떠돌 일도 없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너희들 광야 생활 좀 기억을 해봐 하는 그 얘기가 거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생생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광야에 떠돌았잖아요.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봐, 살아남았잖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는 단련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를 단련했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데 아나. 이 아나는 기본적인 의미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상대방을 안아하실 때는, 단련하실 때는 범죄했을 경우에 징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교육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생각하면은 쉬워요. 훈련을 잘 받아서 단련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단련을 받는다와 겸손하다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단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이 시험하셨다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에 들게 한다, 유혹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의도를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말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셨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지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셨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5절, 6절로 넘어오면 이 광야에서의 단련과 시험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순종훈련이었다. 순종훈련.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 반응을 보인다면 순종 훈련을 잘 받은 것이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훈련을 잘 받지 못했다. 훈련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르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 길을 잘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걸로 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실까요?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한동안 이 어느 개 훈련사가 TV에 나와가지고 문제되는 개들 훈련시키는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애완동물을, 특별히 이제 그분은 개를 키우는 주인이 그 개들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특별히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어서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개들의 어떤 습성이나 심리, 이런 개한테도 심리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들의 그런 본성과 습성을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그 프로가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순종 훈련시키는 것이 마치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좀 기분 나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상. 하나님이 인간이 개를, 애완견을 순종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애완 인간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건가? 동물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순종 훈련,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인간이
개를 훈련시키면서 주인 말 잘 들으면 뿌듯해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뿌듯함을 느끼시려고 인간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과연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간이 개나 이런 동물들을 키운 역사는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뭐 애완견을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렇게 부르면서까지, 자기 반려라고 부르면서까지 하는 그런 개념이 과연 고대에도 있었을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개는 그냥 마당에 키우고 먹다 남은 음식 주고 이랬지, 뭐 사료 사서 먹이고 뭐 미용시키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뭐 중성화 수술 시킨다고 이런 거, 아프다고 병원 데려가고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에는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개나 고양이 키우듯이 그냥 주인이 그냥 키우는 그런 거는 있었겠지만, 애완이라는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짐승들을 길렀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26장 3절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이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짐승을 개든지 뭐 말이든지 나귀든지 소든지 키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농사일도 시키고 짐도 나르게 하고 집도 지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데, 이 녀석이 주인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말한테는 채찍, 말 안 듣는 나귀한테는 재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읽어드린 그 구절에도 나오지만, 말에게 채찍, 나귀에게 재갈 얘기하면서 뭐가 같이 나오느냐 하면 미련한 사람한테는 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을 길들이는 일, 짐승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는 어떤 수단, 도구에 대한 얘기와 함께 미련한 사람을 일깨우는 도구와 수단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잠언에는 미련한 자, 그리고 자녀, 어린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신약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구약은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 가르친다, 배운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 라마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쿡쿡 찌른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거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과 어리석은 자나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것 사이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 제가 이 순종 훈련하면서 떠올렸던 거, 사람이 개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시키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길들이는 게 아니고 자녀를 훈계하듯이 훈계한다. 사실 이 자녀 훈계 순종 훈련에 대해서 구약은 조금 무뚝뚝한 느낌이에요. 저희 윗세대 부모들처럼 사랑의 표현도 잘 안 하고 잘못하면 때리고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엄한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조금 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쳤다. 또 히브리서 징계에 대한 내용 다루는 12장 7절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한결 조금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 훈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순종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이 애완견 훈련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수준을 끌어내려서 볼 필요는 없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인간 부모가 인간 자녀를 훈육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대하듯이 짐승 일들이듯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 그렇게 훈육하신다.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쾌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고요. 성경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수되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뭐 동양 속담으로 바꾸자면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개가 있으면 개가 자기 꼬리를 흔드는 거지 꼬리가 자기 몸통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뭐 저급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몸통이고 우리는 꼬리란 말이에요. 근데 꼬리가 돼서 몸통을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 주제 넘게 하나님 거나 기분 나쁜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성경을 막 뒤졌어요.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객관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덜 심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삽은 시편 73편 22절에서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에 불과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도 잠언 30장 2절에서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막 너무 심하게 깔아뭉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욥의 친구 빌닷은 욥기 25장 6절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 짐승에서 구더기 벌레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눈높이 차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예요. 짐승도 많이 쳐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제는 꿈틀거리는 벌레도 아니고 풀이래요. 잡초래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그렇게 불러요. 이제 풀도 아니고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 재. 다윗도 시편 103편 14절에서 우리는 한갓 티끌입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뭐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티끌이 그 집이고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는 존재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냥 입김이래요. 입김.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짐승이고 구더기, 벌레, 지렁이, 풀, 티끌, 재,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존재, 입김, 숨결, 그림자, 안개, 없는 것 같은 존재. 만물의 영장이니 이성이 있고 언어가 있어서 말을 할 줄 알고 이러면서 다른 피조물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단히 고등한 존재인 것처럼 잘난 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뽐내려고 그러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게 우리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또 뒤쪽 어디 가서도 같은 얘기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정당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존재인 건지를 알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완 인간에 대한 어떤 주인으로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8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처음부터 지적한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사실 몇 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자기가 기르는 개, 고양이
위한다 그러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준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실제로 개나 고양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대. 이렇게 습성이나 본능을 이렇게 보면 얘들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한대.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하고 이런 거는 먹여도 되는데 이런 건 먹이면 안 된대. 이러는 거지. 뭐 언제 개가 나는 이거 먹는 거 안 돼요. 고양이가 이거 먹으면 나 죽어요.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해줘야 나는 행복해요.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성탄절 지난 성탄절 설교 때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시기도 한 분이에요. 그분만큼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지? 너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지. 근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몸에 너무너무 안 좋아. 그거 하면 너 되게 안 좋아. 다쳐. 이스라엘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이건 개역의 번역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너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어딨냐.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딨냐. 근데 그 행복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순종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그 땅에 계속 머물면서 모든 번성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스라엘에겐 그게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뭐 직장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모의 문제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꼭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